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이제 2월부터는 새해 아닌 걸로 하고, 예, 정신을 차려서 오래 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느헤미야 지난 2주 동안 내부의 적이 있었고 외부의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계속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느헤미야 6장에는 성벽이 완공이 되는 장이에요. 느헤미야 6장에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성벽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눈으로 봐도 성벽이 거의 다 공사가 끝나고 이제 성벽에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일은 끝났다 생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한번 같이 읽어요. 모든 일은 끝났다 생각될 때 가장 조심한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끝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일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기억을 잊고 내가 많이 수고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내가 참 엄청나게 수고했다. 내가 참 큰일을 했다. 일이 임박해 있고 일이 행해져야 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붙잡죠.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일이 끝나가면 이제 됐다 싶은 거죠. 일이 끝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께 그전과 같이 간절하게 나아가질 않으니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는 상황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거나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안전하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진짜 지나가다가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시 일어나고 야 이거 진짜 불사조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병상에 누워있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예. 사람은 다 정해진 때가 있는 거지 병상에 누워있다고 죽는 게 아니고, 또 오늘 멀쩡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초반과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을 잘 붙잡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때는 내가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일이 다 끝났다, 이제 됐다 싶은 생각, 요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날 때까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로드십입니다. LIGHT, 제일 첫 번째 로드십.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로드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붙잡는 거예요. 6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공격은 아주 심해집니다. 6장 1절부터 4절은 암살 위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은 반역을 일으킨다 그래요. 이제 안 되겠으니까, 느헤미야를 못 죽이겠으니까 반역을 일으킨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성벽을 쌓은 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라고 이제 큰 그 강대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반역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짓 예언자를 통한 권면인데, 사실 느헤미야는 이 사람을 믿었어요. 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사람한테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한테 갔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믿고 이 사람이 두문불출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얘는 이미 뇌물을 받은 거죠. 뇌물을 받아서 이미 포섭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간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극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치열하고 치밀하게 악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치열하고 치밀하게. 악한 사탄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한 사탄은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런 실망, 절망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생각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스마야가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마야가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요. 자 읽어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사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한 거예요. 자, 스마야가 얘기합니다. 너 이제 사람들이 와서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외소에 들어가자. 외소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자.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네가 거기에서 숨으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일단 그렇게 안 합니다. 첫째, 외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다. 나의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타협이라고도 말 안 해요. 예. 우리는 이건 타협이라고도 말 안 하고 지혜롭다고 말한다고요. 이럴 때. 예. 야, 그래야지. 거기 살아 안 오는데 거기 들어가 숨어야지. 일단 숨고 봐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살아나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단호해요. 나 거기 안 들어간다. 내가 생명을 보존하러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 나 같은 사람이 거길 어떻게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의 생명과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고요. 이런 고백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고백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 갑자기 어제 은혜 받았다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잖아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밤낮 맨날 나를 봐달라,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여기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제 남을 위해서 살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맨날 똑같이 그 가난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놀랍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다. 부르심의 확신.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을 통한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 목표가 뭐죠?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내가 죽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귀한 고백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 느헤미야니까 그렇게 했지,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니까 이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가치 안에서, 말씀의 가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부르심을 통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 목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알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설 연휴 때도, 여러분들이 가족과 만날 때도 우리는 그들을 다 주님처럼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뭐 이렇게 만나는 걸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시고 더 섬기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을 위한 타협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람은 나의 목숨이 주님께 바쳐져 있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나져 갈 때, 눈으로 볼 때 모든 일이 성취되어져 갈 때 우리에겐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만하고요, 교만하고요, 게으릅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다 끝나가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게을러. 이것은 크리스찬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크리스찬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길이 있습니다. 삶의 길이. 그 삶의 길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목숨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촛불같이 이게 불이 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항상 뭔가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암과 같이 깊고 어두워도 그때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 그 즉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분명히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격 속에서도 반드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암흑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작.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럴 때 이제 되게 복잡해져, 사람은요. 너무 힘들거든. 내가 얘한테 전화를 걸까? 얘한테 도움을 받을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 생각을 복잡하게 가지면 문제에 이제 갇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말씀하신 거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가이드라인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막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야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런 거 너무 또 그 마음을 빼앗기면 또 이상한 거 들려요. 그리고 이제 지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옆집 아저씨 목소리인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선포가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기도함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근데 죽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 외의 거는 그렇게까지 두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에 어둠이 올지라도 터닝 포인트가 온다.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을 때 가장 조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다 저희 신앙이 좋아져요. 문제 터지면 신앙이 다 좋아져요. 막 안 하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다가 문제가 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만과 교만과 게으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눈앞에서 성벽이 다 만들어져 가지만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한 건데, 느헤미야는 그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은 뭐냐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어요. 예.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왜 기적이었냐면 52일 만에 완성했다고 기적이 아니라 큰 공사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예 초반부터 그냥 다 쌓았으면 그 52일 만에 못 하는데, 무너진 걸 다시 공사한 거니까 52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외치기 전까지는 이거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 빼앗겼고 뭐 이거 있으나 마나고 뭐 우리가 쌓아봤자 뭐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의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서 성벽을 50일 만에 쌓았다는 건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의 핵심이 뭐였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자, 읽어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에 행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시편 1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따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낮 드려지는 제사 속에, 예배 속에 순종으로 안 따라가면 그 예배가 가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를 뭐 심부름을 시켜도 우리가 엄청 좋아합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서 다닐 때 겨울이 되면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삽으로 퍼가지고 이런 쇠 그런 데다가 넣어서 이제 와서 그 석탄을 난로에다가 넣었어요. 지금은 애들 그거 시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엄마들도 난리가 날 텐데 우리는 그거 서로 하느라고요.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시켰단 말이죠. 워낙에 뭐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투철하고 뭐 여러 가지로 뛰어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시켰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건 선생님 날 시킨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를 뭘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몰라요. 예? 여러분 선생님이 뭘 시켜도 기쁘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거를 우리가 너무 잊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 문제가 있을 때만 그냥 하나님 앞에 싹싹싹 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 너의 그 남은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가 알아 몰라? 알아. 다 알아.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얼마나 거꾸로 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봐요. 출발할 때 중간 문제 있을 때 내 모습과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갈 때 내 모습이 다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평탄할 때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능력 있냐? 부르심에 순종할 때. 부르심에 순종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요.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어야 사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안 하더라고 또. 놀라울 정도로 안 해. 하나는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돼. 책임은 자기 할 사역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사역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순종.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결론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맡겨야 돼. 내 손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요. 오해를 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맡겨. 누가 뭐라 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맡겨. 그래야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정리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정리해. 그걸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지내야지. 그거는 또 언제 끝나나 언제 해결하시나 하나님은 언제 왜 이렇게 더디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슬프게 지내지 말고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 그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했으면 그냥 그 고위 관리직으로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모든 민족을 살려내고 예배를 살려내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래서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서로 이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뭐 우리가 다 약하죠. 뭐 맞아, 우리 약하지. 뭐 우리 정도면 뭐 괜찮지. 맞아, 우리 정도면 괜찮아. 우리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맞아, 우리 교회도 괜찮으니까 뭐 괜찮아.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안 괜찮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정신 차리자. 이렇게 가란 말이죠. 예. 등대가 모여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얘기 하지 말고, 뭐 말도 안 되는 정치 얘기 하지 말고, 무슨 답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 얘기하고 서로 영적으로 도전하고, 거기서 그냥 뭐 우리는 다 괜찮다,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전국적인 크리스찬의 뭐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서로 도전하고 우리 더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함정을 파놓은 데에 빠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분별력입니다. 그죠? 그가 분별을 하잖아. 깨달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네. 얘가 이거 뇌물 받고 했네. 이런 걸 깨닫잖아요. 근데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모든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도저히 성경 공부가 어렵다. 그럴 때는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집에서 많이 읽으시면 돼요.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정말로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예. 몰라도 읽으면 돼요. 예. 이해가 안 돼도 읽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읽으면 또 달라고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사건 사고에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건 느헤미야니까 가능하다. 이제 나는 느헤미야가 아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보다 못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예. 느헤미야보다 못하죠. 예? 예. 못한 것 같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 예. 여러분들이요 5살을 가리키는 거랑 4살을 가리키는 거랑 6살을 가리키는 거랑 거의 비슷해. 우리 힘든 게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4살을 도와주는 거랑 5살을 도와주는 거랑 6살을 도와주는 거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하다, 부족하다, 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예.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곱하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로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곱하기에 제로를 곱하면 다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약하고 아주 미련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분명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가 지켜요? 우리의 삶의 도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속이 변할 수 있고, 내 가정이 변할 수도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귀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